오늘 성탄이기도 하지만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좋은 일 많으셨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살짝 풀려서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어떤 가정은 또 예전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도 있는 가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2002년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봤는데, 2022년도에 가장 원하는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뭡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1위로 뽑힌 게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마지막에 있었지만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싶었던 코로나 종식이라는 소식이 들려졌다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졌다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두 예외 없이 기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두가 예외 없이 기뻐하는 소식이 그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파이자나 모더나 투자자들은 슬퍼해요.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드는 공장은 일이 없으니까 많은 직원들이 레이업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식이 전 세계인들이 다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수복했습니다.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모두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러시아는 슬퍼하겠지요. 푸틴은 이제 실각하겠지요. 이 땅의 어떤 소식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받을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시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그 어떤 지역적인 상황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듣고 그 소식을 믿으면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소식이 바로 구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구주,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가장 크고 기쁜, 모든 백성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이 되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기쁜 소식은 바로 이거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만,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면령을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각 정부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죄인들 중에 사면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면해 주셨고, 그럼 사면만 해 주셨느냐? 죄를 용서만 해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복권도 시켜 주셨어요. 뭘 복권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주신 세상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복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YCM들을 참 사랑합니다. 주일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사랑하고 YCM을 사랑하는 데에서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도 놀랄 것 같아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 그 날이 무엇입니까? 그 날의 출발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사면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면 복권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볼 것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목자라 그러면, 이 목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좀 멋있죠. 이렇게 입에 풀을 씹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 콧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을,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돈 많은 부자들의 양을 위탁받아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목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라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수준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아주 기본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을 때 밤에 야근하고 있어요. 야근. 밤에, 그것도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서, 따뜻한 데서 아니, 들판에서 야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짐승들이 와서 자기에게 위탁받은 이 양들을 어떻게 해롭게 할까 지키고 있는, 긴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줬다는 거예요. 성들은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못 듣고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나를 기쁘게 다 하지 못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다 흡족하게 해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주신 그 날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 자, 그런데 우리가 목자라고 칩시다. 들에서 밤새 지금 야근하고 있어요. 양들을 잊어버리면 걔는 곤란하니까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구주가 나셨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현장에 지금 이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 이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평생에 라디오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LP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틱틱 튀는 LP도.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합창단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여기서 유명한 합창단 무슨 공연 한번 보고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뭐 파리나무 십자가 어린이 합창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유명한 합창단 들어도 막 가슴이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합창단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대원들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합창단 대원이 천군과 천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찬양대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벌렁거려야 됩니다. 예. 거리는데 찬양 대원들이 누구예요? 찬양 대원들이 천군과 그다음 누구요? 천사들. 음이 틀렸겠어요? 안 틀렸겠어요? 예?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거는 뭐 한둘이었겠어요? 막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막 노래. 그 합창단 단원들이 그렇고, 합창단 대표가 누구예요? 합창단 대표 하나님. 그 무대가 어디에? 무대가 하늘에서 그냥 막.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심장이 안 터지겠어요? 우리 다 강심장만 계셔야 돼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좋은 음악, 좋은 합창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실 거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천군과 천사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소리를 찬양을. 와, 이 상상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막 그림만 그려도 막 가슴이 뛸 만한 얘기들이. 이 벅찬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소식은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안 기뻐하는 구별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기쁨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에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독일 쾰른이라는 지방에서는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캔디 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와 함께 캔디 케인을 나눠드릴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캔디 케인을 나눠드리는데 퉁명스럽게 지나가는 분들은 나쁜 분들이에요. 이게 독일 쾰른이죠.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4세기경에 터키, 지금 터키에 있는 어느 남부지방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니콜라스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탄이 됐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나눌까? 4세기경이면 다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아이들이 더 가난하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데, 그러면서 성탄이 기쁨을 줘야지. 그래서 말없이 조용하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지금도 주일학교가 있어서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밤에 산책을 가는데, 밤에 그 큰 전나무에 눈이 내려있는데 달빛에 그 나무 위에 있는 눈이 비쳐서 온 밤이 환한 거예요. 이분이 이 설교를 했어요. 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비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솜을 붙이고, 그리고 제일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별을 꽂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많이 멀리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각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기쁜 소식, 그 놀라운 찬양의 현장에 있을 때 그는 뛰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지만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뭐 별로 좋은 것도 없고요, 기쁜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어요. 그래요. 인생의 그 세월을 지나면서 참 숨막히는 캄캄한 동굴들 지나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지요. 점점 좋은 것도 없어지고 기쁜 것도 없어지고 감격스러운 것도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해도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보자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권까지 주신, 사면 복권의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더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과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지금 세상에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은 가득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서로 좋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탄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어도 되지만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의미는 선물을 많이 나누라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라고, 오늘 또 여러 새로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만나서 서로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의 형벌에서 사면받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권리를 선물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그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 카드 한 장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탄절날 밤에 혹시 어제 외롭게 혼자 라면 드시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주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다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을지라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억장 무너지는 일 있지만 어디 하나 때문에 살아요? 아이가 나를 보면서 빵긋 한번 웃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두고 그냥 말없이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지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에게 외양간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절대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늘 함께 큐티하는 오늘의 양식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들 미국 41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아버지 부시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여사, 미국의 어머니 이렇게 별명이 붙는 그 바바라 여사가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됐어요. 자기 아들 43대 조지 부시 대통령, 자기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 앞에서 이제 숨을 거둘 때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떠났습니다. 그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무슨 선물을 줬느냐, 죽음 임박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선물은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선물들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자녀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기쁨을 나누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성탄절의 기쁨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눈을 감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쁨의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소망이 있다면 내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도 이 확실한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할 그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귀한 성탄의 선물을 더 끝까지 나눠주고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대답을 하네.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대답.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을 잊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이 땅에서 외로울지라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디질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의 만남과 저희들의 모든 하루의 시간들, 그리고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 위해 주님이 은혜 위에 내다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